오늘은 3-2-5번 이단에 대한 각 나라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단들을 살펴봤고, 오늘 시간에는 각 나라마다 있는 이단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태생된 한국의 토종 이단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뿌리 내린 종교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교는 이제 동방정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 보면 이단 카톨릭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변질된 이단 중에 이단일수 볼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나 러시아 주변국들, 중앙아시아도 전부 이 동방정교 여기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동방정교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참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모여서 이렇게 못독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 종교적인 관점에 보면 우리는 참 이게 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첫째는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신의 제일 아름다운 건물은 동방정교 건물이에요. 참 아름다운 거 멋있게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보면 매일매일 와서 복을 빌려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는 24시간 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문 열어놔도 워낙 믿음이 커서 기도 안 해도 되죠. 다 실제로 믿고 살기 때문에 기도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줄을 이어서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면 사제는 그 기도 제단 앞에 서서 이렇게 향불 담고 흔들면서 뭐라 하고 있으면 뒤에 사람은 또 가서 초갔다 받쳐놓고 묵지 기도하고 하고 또 다음 쌤 와서 하고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옆에 지켜보는데 참 멋있어 보이대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제가 다 옷 좀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이렇게 먼저 쓰고 뒤에서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다 이렇게 얼마나 폼나고 멋있어 보여요. 한국에도 또 이상한 종교들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생적 종교, 남매 호랭교도 그렇죠. 일본에서 신지학회라고 불교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신지학회 발전되면서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지학회 한국에 들어오면서는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고 또 불교를 연구하는 모임도 아니고 한국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 그래서 자생적 종교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까울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뭐 남매 호랭교를 뭐라 떠들려면 주문을 막 500번 외우면 뭐 복이 터지고 뭐 1000번을 외우면 뭔 일 풀어진다 해서 자기게 모이면 앉아가지고 한데 누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왜냐면 지금 500번이 하는데 480번 했는데 누가 불러도 대답하면 다시 한번 또 해야 돼. 다 무효되니까 또 불 소용없어요. 지금 불러도 해갖고 끝나야 돼. 답답해. 그런 복이 된다고. 아이고, 우리 예전에 살던 집에 옆집에 그 남매 호랭교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가는 또 비교가 안 돼. 그런 분들 한수 더 떠. 한국에 있는 자생적 종교, 무슨 우리 원불교도 한국의 자생적인 거거든요. 원불교, 자생적 종교. 또 남매 호랭교도 그렇지만 또 우리 한국의 자생적인 게 뭐냐면 대순진리에 있죠. 그 계통들이 몇 개 있어요. 나눠진 것들이 몇 개 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종교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한국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그 첫 번째 이단들이 이제 통일교를 꼽아보시는데요. 전도관이 한참 또 길을 쓰다가 전도관의 바탕을 또 통일교가 이어받았잖아요. 네, 통일교 문선면한 사람은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의도에서 부활절 연합을 하기 전에 남산에서 부활절 연합을 했더라고요. 그때 대표 교자가 누구냐면 문선명이 대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 모든 이단 교주들이 어떤 문제냐, 한때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정받고 힘이 생기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과 모든 이단 신학 사상 어디서 싹이 트냐? 교회에서 싹이 틉니다.
다 교회에서 나와. 이단들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길러낸 인물입니다. 김일성도 어디서 길러냈어요? 교회에서 길러냈어요.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키우는 인물입니다.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교는 이름들도 복잡하죠. Unification Church 또는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이런 복잡한 용어를 써가지고서. 근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샤워는 이만 탁자에다가 포도주 2개 따라 놓고 가정 순결 시약 시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명절에 가면 순결 시약을 저도 모르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순결 시약 그냥 좋은 거다 하면서 둘이 마시면서 그럼 우리 순결을 삽시다 했는데 그게 뭐냐, 이 통일교 사람들이 자기 이장막이에요. 그죠? 자기들이 순결해요? 아니잖아요. 피가름을 그따로 해서 지금 통일교 이름을 통일교를 안 씁니다. 다 이렇게 해서 가정 회복 무슨 가정이란 말을 자꾸 내세워서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데 다 속을 짓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파고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과 결탁되어 있어요. 지금 요즘 아주 시끄럽대요. 누가 뭘 해서 논문을 냈는데 그게 다 아주 이게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또 뭐예요? 또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그런 신문이고 뭐고 연구하고 그 다 연결됐다. 복잡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네, 이단의 창시자인 문선명을 신격화했죠. 안중근 하더니 죽었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새로운 다른 상담자 사단의 말을 들은 게 문제잖아요. 그 언약을 깼던 게 문제인데, 통일교는 뭘 가지고 접근하냐면 이 성경에서 창세기를 지리못대 해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와가 뱀과 간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간통해서 마귀의 간통으로 해서 여자의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피를 깨끗한 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선명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에서 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과 그 밑에 수하들, 대표적으로 박보희 씨도 그렇죠. 박보희 씨 마누라고, 박보희 씨 오른팔 있잖아요. 제일 먼저 박보희 씨 마누라부터 문선명과 하룻밤 자요. 그러면 그 마누라는 다시 남편하고 하룻밤 자고, 그럼 박보희도 이제 문선명의 피를 받아서 깨끗한 피가 됐어요. 깨끗한 피를 놔둘 수 없으니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차를 몰려가지고 여자들 다 서울로 불러가지고 호텔방 잡아놓고 다 피가 깨끗한 이렇게 남은 남자하고 한 번씩 다 자고 내려보내요. 그럼 그 여자들이 자기 남편하고도 잘죠. 그러면 자기 남편도 피가 깨끗해져요. 그럼 그 남편 또 이제 피를 바꿔준 사람을 뽑혀가지고 다른 데 한 번씩 다 자고 와야 돼요. 그게 통일교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 생겼어요. 가정 파괴 돼가지고 문선미가 몇 번 감옥 가 있고 지금도 그러다가 지금 죽은 거거든요. 심각합니다. 피가람 사건들. 근데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단의 특징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몰락합니다. 다 보세요. 깨끗한 데가 있어요? 성적 다 타락했어요. 이단들은. 심각합니다. 왜냐? 사단이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영적인 음란은 육적인 음란과 직결적으로 연결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변화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룩해 삶이. 거룩한 삶이 없다. 영적 무너진 증거입니다. 그게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교수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초창기 때 이제 문선명이 파고든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 많이 센시하게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집 나간 청소년들, 길거리 청소년들 전부 다 끌어다가 집단 생활하면서 참 잘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단 생활하니까 이들을 잘 끌어안아주니까 문선명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한국말도 가르쳐서 노래도 한국말로 불러요. 엄마의 누나 강변살 때 이것도 불러내니까 참 그런 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문선명이가 한국을 세계 알리는 거구나 자꾸 이렇게 인식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고 표면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다가 껌파리부터 시켰습니다. 껌파리 시키면서
이제 껌을 팔고 그 수입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돈을 착착 모아가면서 결국은 오늘날까지 부를 축적했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우리가 통일 제품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좀 거분을 해야 된다. 이영수 선사님, 예, 통일교 관계된 회사명을 다 뽑아다가 다음 주에 한번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네, 다 해서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는 것들이 전부 통일교 걸 갖다 많이 팔아두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통일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돈벌이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 다 돈벌이 수다로 다 삼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씌워주고 뭐 국회 출마하라고 그러고 뭐 뒤에서 뭐 주원 출마하라고 돈 대주고 뭘 조작해주고 만들어주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탁 뺏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든지. 종교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단들이 정치계하고 결탁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정계하고 심각한 문제죠. 그래가지고 정권을 배우를 삼고 또 이들이 돈을 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정치, 종교, 그 다음에 경제를 다 틀어지고 확산해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을 많이 뻗쳐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잘 떼야 됩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우리 기독교는 너무 좀 생각이 좀 못 미친 데 있어요. 보수다 하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보수가 뭡니까 도대체? 보수 신앙이. 우리는 삶을 배제한 이론적인 어떤 신앙, 거기에 너무 집착해 있다. 신앙은 삶과 교리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종교개혁했던 종교의 정신은 뭐냐면은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교회가 담을 쌓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경제 속에 파고들어서 합당한 경제 활동을 함으로 세상을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역시 돈 벌면 안 되는다. 성경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직업은 성직의 개념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집에서 빨래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성직입니다. 가정주부 성직이고 직장도 성직이거든요.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교회는 그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래서 희한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 생각할 때 교회 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도했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써못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돈입니까? 교회 뭔 돈 받는데 뭐 내야잖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닙니다. 이단들은 아주 악랄하게 다 사람을 갈취하지만은 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취직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통일교는 뭐 한꺼번에 몇천 명씩 결혼시키잖아요. 이렇게. 실제 그들의 삶과 신앙이 공동체화된 것들을 통일교가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게 통일교에서 사로잡히면 못 보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통일교도 대학도 세웠어요. 무슨 얘기 알죠? 대학 세웠고 신문사도 가지고 나시죠? 네, 중요한 다 찾아오고 있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려요. 언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뻥치면은 힘이 세요. 뒤에서 꼼짝 못해요. 학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학교는 세계적인 사각들 데다 단쳐놓고 학교도 버려요. 뽑아다가 인재들 세계 인재들 다 가르쳐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각기 요새 탁 포진하게 만들어요. 힘이 막강해요. 기독교에게 눈을 못 떠요. 답답해요. 기독교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대로 사람을 길러서 대통령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 길러내고 장관도 길러내고 사업가도 정치인도 뭐 각기 해서 철저히 기독교의 복음을 지면서 세상 자체를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는 이런 인재들 제가 길러내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믿음 좋다는 청년들은 뭐 직장도 없어 계속 끼르르 앉아주면 남을 끌어먹고 앉았으면 이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들이 크리스찬 여자들이 시집간 놈들이 없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다 저렇게 한심하게 짝이 없고 아니면 똑똑한 친구들은 겉돌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과 삶이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파고 들어올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친구 후배 동생도 저와 형제쯤 지낸 사람도 아직 지금쯤 아직 통일교 수장이 됐을 거니까. 제가 경대학원 다닐 때였는데요. 청년 때 경대학원 다닐 때 세상에 그 경대학원에도 무슨 또 통일교 유명한 세일 여행사 있잖아요. 무슨 여행사? 여행사 사장 대표 뭐 하면서 어쨌든 그쪽 통일교 사람들 한 6명 같이 다녔어요. 아 그래 틀리더라고요. 통일교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 이미지 관리하려고요. 양모도 길게 멋있는 걸 그리고 호텔에 불러가지고 그냥 한 대 싹 쏴요. 그런 뒤에서 통일교로 작전을 벌려요. 낚싯바로 사이 요소에 통일교 그물을 쳐놓고 사람을 좀 쓸만한 사람들 뽑아서 통일교 사람 만들어가는 작전을 전략적으로 파고들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낚일 뻔했어요. 전략적으로 파고들면서 그 사람이 연구하고 필요가 뭔지 해가지고 그 사람 장가할 필요가 있다면 멋있는 사람에서 짝도 지어주고 장가도 보내고 직장이 없다면 다시 그 사람 맞게 또 그렇게 착착 몰아주면서 또 쓸만한 사람 자기 회사에 탁 들어서 딱 해주면서 그 사람 또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 보수하도록 만들고. 근데 교회들은 성도들이 너무 닫혀 있어가지고 좀 뭔가 좀 해보려면 이유가 많고 말이 많아서 안 돼. 자기들 사귈 거만 한다 하더라도 이유가 많고 말이 많고 시비가 많아가지고 우리 목사 타락했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 타락했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 신앙과 삶은 함께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함께 가야 돼요. 그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청지기로 사는 거지. 우리는 청빈한 게 아니거든요. 자꾸 우리는 청빈해야 크리스찬인 줄 착각을 해요. 청빈해야. 청빈은 유교 사상입니다. 그냥 뭐 가난의 선비다. 마당에다 몽석가 넣고 아내가 지금 곡식 열었고 어디 다 갔다 오면서 비 오면 거들었는데도 가난하니까 손도 안 대.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시는 것이 선비인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뭐 밑바탕 없이 엉뚱한 튀어가지고 재물 쫓다가 이상한 데 가잖아요. 뭐가 뭐 없는 거야 이게. 앞밖에 안 맞는 거야 이게. 우리는 청빈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알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베풀고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이단들이 침투를 못하는데 뭔가 허술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잘 길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재들이 길러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좀 바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의 모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